이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그죠? 개미가 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대비했다는 얘기죠. 창고에 곡식을 잔뜩 쌓아놨는데 배짱이는 개미를 비웃으면서 노래만 하고 막 신나게 놀았다. 근데 겨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저축해 놓은 곡식들이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배짱이는 저축해 놓은 곡식이 없으니까 그 겨울에 배를 쫄쫄 굴면서 죽기 직전에 다시 개미한테 가갖고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원작 스토리예요.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 근데 이야기가 세월을 따라 시대를 따라 좀 진화해갖고 2탄, 3탄, 4탄, 5탄까지. 자, 개미와 배짱이 2탄이 나왔어요. 개미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디스크와 관절염에 걸려갖고 죽도록 고생을 했고, 배짱이는 노래 솜씨가 좋아갖고 가수로 데뷔를 해갖고 그냥 음반을 내서 돈을 벌어갖고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2탄. 자, 3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아픈 개미가 드디어 예수를 믿으면 병 고쳐준다 하더라. 그래갖고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디스크와 관절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배짱이는요, 가수 생활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벌으니까 그만 술과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미는요 죽어서 천국 갔고 배짱이는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 원작자가 이 배짱이와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뭐예요? 개미처럼 겨울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그러면 우리는 천국도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개미처럼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요, 모든 천지 만물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식물들도 다 준비합니다. 식물들도요, 겨울철이면요 생장을 멈춰버립니다. 겨울에는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리고요, 얼어 죽기 쉬우니까 나뭇잎들은 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요, 바람이 불 때 하나씩 둘씩 다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붙어 있다가는요 나무가 얼어 죽습니다. 그래갖고 다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다 월동 준비합니다. 특히 곰이나 뱀 같은 건 잔뜩 먹고요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다 미리 준비합니다. 사람도 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겨울 준비를, 월동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죠? 가을에 쌓아둔 그 쌀 곡식들 다 곳간에다 재워두고, 우리 시골에는요 그냥 안방 위에 그냥 고구마 발을 큰 걸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겨울 내내 우리도 먹고 쥐도 먹고 같이 그러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냥 다 준비하는 거예요. 김장도 우리가 다 준비하고, 난방장치도 다 준비하고, 땔감 나무도 시골에 가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겨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면요 다 월동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폴 트루네가 인생의 사계절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 이유들을 얘기했어요. 인생의 겨울인 죽음은 순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사계절은 순서가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인생의 겨울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은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어요. 다시 할 수 없어요. 한번 죽으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 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사계절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닥치면 우리가 평생 피어왔던 영광의 꽃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영광, 돈, 명예, 권력, 출세,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요 다 사라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 앞에 이 인생의 영광이 무너지는 순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허무하게 이렇게 끝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겨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겨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의 준비를 잘했는지 죽음 앞에서 임종 직전에, 그것도 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야,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인생.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런 놀라운 확신, 설렘과 기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야,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준비했느냐?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죽으면 다 알아. 그래서 어릴 때는요, 딱지나 구슬이 중요해. 여러분, 나이 들면 돈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죽고 나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의 가장 큰 보물,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날의 그 영광, 천국의 영광, 기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육신 입고 사는 기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영원한 가치, 정말 영원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다 사실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이므로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요, 다 죄 가운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행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한 중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 빛날 행위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행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심판하는데 오른쪽 양들에게 말했어요.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세 계명은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들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나요? 어느 때 주님이 주시는 것,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드렸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드렸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우리가 언제 돌보셨나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여기에 있는 저 형제,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행했던 모든 사랑행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주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재테크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 안에서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영원히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또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고 꿔주고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다 하늘로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지상 최고의 계명인 것이 정말 온몸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잘 못 깨닫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지상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 한 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요 요약해서 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계명인데 잘 몰라요. 죽어야 이것도 깨달아요. 죽어야. 그래서 죽음을 직시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후회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겨울이 오는 이때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따라 사는가 지혜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고 죽음의 영원한 세계를 최고로 잘 준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랑의 질서를 따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전부로 전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랑할 때는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이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인 거예요. 주님을 언제나 마음의 일본으로 모시고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며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도 살고요 의의 삶도 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요 전도도 하고요 생명 살리는데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고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만나면요 주님이 우리 다 안아주면서 착하고 충성동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비결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 때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겨울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가 뭐냐?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재정, 시간, 달란트, 재능, 수고, 헌신, 섬긴, 충성,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다 천국에 올라가서 빛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예수님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이것을 깨달으면요,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 후회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문짓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영광을 다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정말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된 것만 영원히 하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존귀 중에 영광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겨울을 진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인생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을요, 마라톤 달리기로 지금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시 무슨 뜻일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다는 뜻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경주와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요, 코스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코스를 이탈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마라톤 경기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돼요. 중간에 뭐 단락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탈해보면요 안 돼요. 땅 하고 소리가 나면요 정한 코스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리고 테이프를 끊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명의 길을 걸은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은 미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생명,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임종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신 분들은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사도 바울처럼 미소 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경주들이 다 있습니다. 사명을 다 줬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는 다 직분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마지막 축복, 착하고 충성도가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꿈을 하나 꿨어요. 천국문이 닫히는 꿈을 꿨어요. 사실은 이 꿈 때문에 제가 주의 길을 갖게 된 거예요. 저에게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주의 길을 가고 싶은 목사가 되본 소원이 막 이 꿈 위에 막 일어났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을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세상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분주한 세상이 쫙 펼쳐지는데요. 저쪽 끝에서 저 끝에서 마치 제가 월악산 시골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기봉아 내려가자, 비 온다. 그래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저 월악산 꼭대기에 조금 검은 구름이 탁 끼면요 우리 어머니는 딱 알아요. 비가 이제 곧 쏟아진다는 장대비가. 그 월악산은 계곡이 깊어요. 금방 그냥 강물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요. 기봉아 가자 그러면 막 뛰어내려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요 꿈속에서요 저 끝에서 뭐 까만 막 큰 벽 같은 게 쭉 내려오는데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막 쭉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다가 이게 내려오다가 꽝 하고 다치는데요. 이야, 문 같은 게 탁 다치면서 지륵 같은 어둠이 쫙 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무릎을 딱 꿇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문을 향해서 다 무릎을 기어가는 거예요. 막 다 무릎 개미떼처럼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안 열리고 한 번 닫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막 기어서 가는데도 그렇게 걸복걸 기어서 가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아니 제가 본 건 역사의 겨울이에요. 천국문이 닫히는 역사의 겨울을 제가 본 거예요. 이 꿈을 꾸고요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에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꿈을 깨고 제가 귀티 중에 하나님께 깨달은 음성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마치 아들아, 이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순간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환상이 깨달아졌어요. 한번 다치면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구나. 그때부터요, 주의 일에 대한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그 11시에 공부하고 도서관 나오다가 그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예수 믿어요. 저를 위해서 뭐 기도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캠퍼스, 그 운동장에, 그 복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을 제가 알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이제 주의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끝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종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입니다. 기쁜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달려볼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죽음 앞에 정말 미소를 짓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